감사합니다. 이사야서 강해 이제 시작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뭐라 그럴까요? 제 심령에 주님이 이 말씀 구절을 지날 때 덜컥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허접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뭔가 문장을 딱 읽을 때 그 행간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여운이 찾아오거든요.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오늘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지 않으셨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당장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을 지난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항변할 변명이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우리의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제가 지옥에 왔습니까? 그런 항변의 여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죄인, 그 은혜 입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패배주의나 아니면 어떤 염세주의적인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우리의 시간 기준에서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죄목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돼?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네들은 죽어 마땅해 라는 것이 은혜요 사랑입니까? 아니면 너 지금 빨리 돌이켜야 돼, 너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죽으면 영원히 죽어, 그렇게 말하는 게 은혜요 사랑입니까? 심판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율법의 참된 해석가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마땅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참 선지자인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스라엘의 악함,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적 형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가 이스라엘의 악함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너무 사악한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살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자기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당장 그냥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끝까지 그 완고하게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는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밀어붙이는 그 태도를 볼 때 그냥 확 그냥 깔아 뭉개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너네들이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내 백성 삼아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은 이게 아니에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픽하신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내 자녀 태어났는데 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창조주니까 그냥 피조물 없애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폐역함에 사로잡혀 있어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런 그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돌아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안쓰러운 심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호소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더한들 하나님이 더 완전해지시겠습니까? 완전해요. 이미 100%라고. 그런데 그 100%에 무엇을 더한들 100% 이상이 충족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한들 하나님이 충족하실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전심의 마음에 우리 역시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마당 뜰만 밟고 마치 하나님 앞에 생색 뿌리듯이 종교의식을 하고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뿐이죠.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야.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누가? 이 질문 앞에 아우 주님이시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용기가 제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나에게 오늘 이 호흡과 새로운 하루를 주신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지한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주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냥 마당 뜰만 받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나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심의 예배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며 왔는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복장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그냥 어디 석상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여기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 몇 푼 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스마트폰 몇 번 탁탁하고 지문이나 얼굴 한번 보여주면 송금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수많은 비용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지나가는 거린 한 사람한테 선한 마음으로 베풀듯이 그냥 커피 한 잔 값 정도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우리가 손 들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짊어지기에 너무 지치셨대. 너네들의 그 말은 뻔지르르게 하면서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그것을 짊어지시기에 너무 지치셨대요.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형용적인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주님의 전능하심이 지침이 있습니까? 곤비함이 없으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의 그 가슴 먹먹한 표현인지 헤아려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린 당장 이 모든 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냥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 종교적 형식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까지 했었던 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멈추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든 행위를 멈추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돌이켜야 될 때예요. 심지어 말씀을 보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옵니까? 여러분 집에서 일터에서 머스트라이프 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세요? 핸드폰 켜놓고 그냥 카톡 오는 것도 다 보고 그냥 잠깐 딴 생각하다가 막 유튜브도 갔다가 인스타그램도 갔다가 다시 말씀 앞에 오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1시간도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봐도 그렇게 해도 1시간도 안 봐. 24시간 중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쓰는 걸 우리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냥 잠들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데만 2시간 흘러가도 그거는 전혀 아깝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합해도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엄청 아까워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냥 자기 만족이죠. 중언부언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간혹 가다가 믿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아.
여러분,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의 믿음을 평가하고 내가 내 믿음을 어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우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바꾸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주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요청하십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주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신 이 내용이 회개하는 법이에요. 회개하는 법. 너희는 씻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너희는 씻어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씻어라,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이에요. 아, 내가 씻겨진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케 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예.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성화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잖아요. 아, 교회 다니세요? 아, 예, 저 교회 다녀요. 어휴, 저도 교회 다니는데. 아,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시구나. 뭔가 되게 오랫동안 뭔가 커리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설명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만큼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뭘 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중대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삶의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지도자인데 삶과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핏대 흘리면서 설교한들 그 어떤 감흥이 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아유, 그런 거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삶에 성화의 열매가 있는지 봐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 자신을 봐보시라고.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정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시라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변화된 게 보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더디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어찌 더딜 것이라고 여겨요.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진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아유, 시간이 필요해요. 아유, 조급하게 다그치지 말라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천천히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주님의 열심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것 없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왜 더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뀌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좀 기다려달라고. 그거 그냥 우리가 어디서 들은 얘기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러면 성도들 지쳐서 떠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못할 말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도 리액션이 그런 식이라고. 목사님이 아직 목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젊으셔서 너무 혈기왕성하셔서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 보면 다 아세요. 그렇게 너무 열심 냈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주님이 때에 맞게 다 열매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멘트.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천천히 더디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좋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우리 심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많은 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끄지 못할 만큼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로 바뀌었던 그 순간은 고작 순간일 뿐이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회심이죠. 제발 그런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로 우리 스스로를 전락하게 만드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의 원인이 뭐겠어요?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자고요. 지금 여지를 두고 있는 그 더럽고 추잡한 죄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냥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먹고 살만하고 내 삶에 큰 문제 없고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리 살고 싶지 않아서 늘어놓는 변명 아니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제게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결코 분별하기 힘든 내면의 음성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게 주님이 감동 주신 어떤 내면의 음성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만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전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오늘의 말씀으로 채택해서 전달하게 하고 계세요. 어디 무슨 신령한 음성이라고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보다 언변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지금 어때요? 과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고 계신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알면서 모르는 척, 내 수준에서 주님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 믿음의 나이가 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7살, 8살, 10살, 12살, 20살 될 때까지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최선이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방식의 종교생활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이 3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30년 수준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갈수록 지능이 떨어지고 갈수록 전응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비정상인데 왜 그 상태를 머물러 있냐고요. 주님이 그게 역겹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시기가 너무 힘겨우시다잖아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놨대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요. 오늘이 다른 날과 우리에게 구별된 무언가가 있습니까? 오늘이 다른 날과 구별된 무언가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예배당 찍어드리는 거? 예배당 와서 출석 체크해드리는 거? 헌금 드린 거? 그거 주님이 싫으시다잖아요. 그 방식 싫으시다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이 웨일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우리의 이 주일이 다른 날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는 주 7일 중에서 5일, 6일이라는 시간과 오늘 이 주일이 뭐가 다릅니까? 주님 앞에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그게 비정상이라고.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스케줄이 있으세요? 오랜만에 밖에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길에 어디 좀 콧바람 좀 쐬고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님한테 컨펌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정상. 주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I belong to Jesus.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호 외치는 건 좋아하는데 왜 정작 주님께 속한 우리가 주님께 그 어떤 허락도, 그 어떤 컨펌도 받지 않는 그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조금 이렇게 나와서 행실한 것에 대해서 왜 주님 앞에 생색 부리냐고. 주님이 그거 싫으시대잖아요. (18절로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토록 자랑하던 예배 행위조차 가증하고 불쾌한 것으로 단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신랄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입술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 앞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혈압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마음이 제 심령을 통과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았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은 그 모든 마음을 잠재우시고 부드러운 초청으로 마음을 이끄세요. 이제라도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주홍빛 같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전심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 것은 기억하시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전심의 반응으로 나아오면 이 땅에서 그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놀랍게 들어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이것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이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할 마음과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을 믿음 주신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동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가슴 뜨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가증스럽고 형식적인 태도로 주님을 기만하며 사는 우리에게 넌 여기까지야. 난 이제 너를 더 이상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너를 원수 사탄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오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은 약속을 갱신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 약속 어겼어. 다음번에 또 어기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약속의 끝이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계속 이 약속을 갱신해 주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켜서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항상 부도수표를 날리잖아요.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기만한다고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잖아. 그럼 내가 너 절대 포기 안 해.
오늘 지금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그 압도적인 성숙과 성장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과 성장의 열매가 없잖아요. 성화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거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 모양 그 태도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우리 삶에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절대로 열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 삶과 제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요. 제 신앙의 성숙이 없음을 제가 주님 앞에 인정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지? 여러분 너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그들 개인의 삶의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지도자인 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태도와 방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숙과 성장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이 나서 서로를 보면서 성숙된 것들이 보이니까 신이 나서 야 우리 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자 이런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백날 여러분들한테 말씀 보라고 강요해봤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형식적인 말씀 보는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우리 약속합시다. 저에게 약속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한번 약속을 하자고요. 딱 한 가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금 성장이 있다면 계속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에 성장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제발 그대로 밀어붙이진 마세요. 나중에 돌이키는 게 더 힘들어져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이사야서 1장, 2장 이 말씀들을 보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이사야서 40장을 뛰어넘어서 지금 보고 가고 있는 그 모든 흐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게 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 땅에서 복받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복받는 일들도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님이 옵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이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헬스하는 걸 좋아해요. 헬스하면서 뭐 하고 싶냐면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그것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동영상인데 그 한 번에 사진 한 장 남기는 걸 목표로 그렇게 몸을 열심히 만들고 그걸 전혀 유지하지 않는 삶을 또다시 돌이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단순간 바디 프로필 하나 찍는 목적으로 운동할 바에는 그 운동 그만둬야 돼. 내 삶에 일순간 반짝이는 어떤 종교 생활의 열심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동영상이에요. 24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람데요. 우린 늘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 삶에 왜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너무 심플하다고요. 내 신앙의 성숙이 왜 성숙이 없을까? 이 교회가 문제인가? 뭔가 내가 지금 말씀에 문제가 있나? 여러분, 어디 가서도, 심지어 이단 교회 가서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리의 단편이라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백날 복음을 외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들 내 신앙의 성숙은 그 교회의 신앙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이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성숙이 없다? 100% 다 내 문제예요.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100% 다 내 문제라고. 내 관계가 점점 뒤틀리고 있다? 100% 다 내 문제라고.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이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바디 프로필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주님이 맺게 하신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더욱 거하기를 사모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삶을 계속 살게 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새롭게 한 그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그렇게 나아가자고.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숙과 성장과 열매를 목격하는 우리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